안녕하세요. 4월 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시며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연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닥치는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지만 그 시험 잘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 조이풀교회 성도님들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온 땅을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죽음이 넘어가듯 저주가 넘어가며 질병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예찬송가 434장, 새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산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어제 숙제는 잘 하셨는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 자,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이제 안 내려오니까 그들에게 그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제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 숭배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상을 만들어 달라 그랬을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상은 매력적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은 내 욕심과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모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하나님처럼 믿고 따라왔죠. 근데 언제 내려온다는 기약도 없이 산에서 지금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앞날을 알고 싶은데 우리를 인도할 명확한 이렇게 손에 만질 만하고 눈에 보일 만한 그런 인도자가 필요한데 안 보이니까 마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비즈니스의 앞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의 앞날, 내 건강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확실한 보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확실한 보장을 위해서 우리한테 뭘 주셨냐면 믿음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안 보이고 안 만져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원래 보여지고 만져지고 머리로 납득되어져야만 이게 평안한데 믿음은 그게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믿음은 사실 엄청난 영적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뢰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죄성으로 가득 찬 인간이 그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사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솔직히 말하면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좀 쉽게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은 되게 즉각적입니다. 물어보면 바로 대답해요. 그리고 눈에 딱 보이니까 내가 저걸 믿고 따라가면 되겠네 라고 하는 그 확실히 보여지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우상은 인간의 내면의 욕심과 두려움을 만족시켜 줄 만한 것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을 형상화시킨 것. 그리고 인간의 욕심이 투영된 대상이 바로 우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긴 거잖아요. 오늘 여기 4절에도 보면 봐라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랬어요. 9절도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이 송아지가 전혀 다른 우상이 아니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바다에나 하늘에나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왜냐하면 안 보이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지. 그러니까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게끔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이성과 논리에 의하여 내 욕심을 이뤄가면서 내 욕심을 있는 그대로 들어줄 그 대상. 그래서 신의 이름으로 내 욕심을 만족시킬 대상을 만들기 원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우상숭배에는 뭐만 있는 거냐면 나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고요. 다른 사람도 없어요. 타인도 없어요. 자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사실 굉장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소중해서 내 앞날 불안함에 대해서 못 견디기 때문에 뭔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 내가 즐기고 좋아하고 갖고 싶은 거를 확실히 들어줄 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 육신적이고 막 성적인 욕구를 그런 것이 있으면 그거를 들어줄 대상, 바알신 같은 대상을 만들어내는 거고, 뭐 풍요, 부요, 돈 이러면 맘모니즘 같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런데 겉모양으로 볼 때는 이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단지 그 대상이 송아지라는 것뿐인 것이지 이 송아지가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5절에 보면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절일, 축제도 똑같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 뭐 부활주일, 그다음에 안식일 이런 거 다 지키면서 그 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6절에도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또 드리고 예배 형태도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은 찬송가 부르고 똑같은 성경을 쓰고 마치 지금 한국의 신천지나 뭐 그 만민 무슨 그 이단 그 녀석들 하는 것처럼 그놈들도 우리랑 똑같은 성경과 찬송가를 쓴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결론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대상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 말이죠. 내 욕심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우상은 우리에게 절대로 삶의 변화나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희생이나 도덕적인 것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편안한 거지. 우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준다고 얘기합니다. 명예, 돈, 권력, 쾌락. 근데 그런 걸 주면서 그것이 왜 필요한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 우상이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의 욕심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오늘 6절에도 보면 이들이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는 내 육체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거기 때문에 즐겁고 재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즐겁고 재밌으면 꼭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오냐면 중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중독이 뭐냐면 그것 없으면 못 사는 것. 그러니까 돈 없으면 못 사는 것이 맘모니즘인 거고. 그 다음에 뭐 자식 없으면 못 사는 거. 이것도 역시 자식이 우상이 되는 케이스인 거죠. 난 자존심이 망가지면 나는 살 이유가 없어. 자기 자존심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뭐 하나님의 영광이든 뭐든 상관없는 것이죠. 뭐 우상 예를 들면 뭐 절에 가거나 아니면 무당에게 찾아가면요. 무당들은 그 찾아간 사람들의 행동에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거나 뭐 거룩하게 살거나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삶의 태도와 이런 것들이 변화되기보다 환경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을 바꿔라. 부모의 묘지를 잘못 썼네. 부모의 묘지 터를 바꿔봐. 아니면 이거 몇천만 불짜리, 그러니까 몇천만 원짜리 굿을 하면 되겠네. 아니면 뭐 부닥거리를 하거나 부적을 몇백만 원짜리 쓰거나. 내가 변화되어서 삶을 바꿀 생각은 절대 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꾸고 주변을 바꾸려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내 욕심은 그냥 놔둔 채 환경만 바꾸고 그 귀신을 달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우상과는 너무나 달라요. 첫째로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기를 원하기보다 성도들이 우리의 태도와 삶의 모양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이루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미는 어떤가요? 그때뿐이에요. 잠깐이에요. 그 시간 지나고 나면 더 큰 재미를 원하고 더 자극적인 재미를 원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면 그거는 재미가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 사라지지 않는 기쁨. 그래서 찰나의 쾌락을 선택할 것인가, 영원한 기쁨을 선택할 것인가, 그거는 우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 삶이 변하지 않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놀랍게도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쓰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의 틀을 갖고 있지만 내가 변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누구 때문에? 아니면 내 욕심은 그대로 놔둔 채 환경만 바꿔서 계속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르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게 뭔데요? 내 욕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태도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 에티튜드가 바뀌지 않으면 환경을 아무리 많이 바꿔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상과 다른 점은 첫째, 우리 삶의 변화를 하나님 요구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세요.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이 무당에 섬기는 그 신, 무슨 뭐 아기 동자님이 사랑스러워서, 뭐 처녀 귀신이 사모되어져서 뭐 거기 가서 구슬하거나 뭐 이런 사람은 없어요. 두렵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이 우상이 주는 것은 되게 즉각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에서 오는 것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이 느리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무르익어야 되니까. 가끔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보면 뭐 첫눈에 반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관계는 없는데 외모만 봤다는 거죠. 겉틀만 봤다는 것이죠.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사랑은 느리지만, 굉장히 천천히 답이 오지만 굉장히 깊다는 것이죠. 그래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럼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희생해야 되냐?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외워야 될 숙제인데 로마서 5장 8절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God demonstrate 이런 말을 썼어요. 하나님이 데모처럼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1만 달란트의 사랑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제 너희들은 그 100데나리온의 정말 손톱만한 그런 사랑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조차도 못 보이는 미련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는지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사오니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상을 섬기듯 그렇게 사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욕심을 관철시키려고 애쓰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자연스럽게 환경이 변하고 주변이 변하는 그 영광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조이풀교회 성도님들과 영상을 보고 있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